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가족부대로 바꾸라.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저희의 연구의 방향입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는 이미 책 5권을 발표했고, 과학자가 되라는 책 5권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핵심 저서들이 설교자가 되라, 설교 5권이 또 강의를 또 시작할 겁니다.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삼일째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이 찬양 들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자, 삼일체 과학신학 제자훈련은 9월달 책 3권, 핵심은 21세기 정통신학 삼일체론 대통자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의 삼일체론을 이틀 동안에 이 책 3권을 9월달에 다룹니다. 너무 멋있죠.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 신학자가 되라. 11월달, 12월달에는 제 1100권의 대표저서인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아마 이 책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종말론 162번째인데요. 7나팔 중에서 대환란 시나리오, 오늘은 3번째 하겠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7나팔, 7인 7나팔 7대접이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택한 자를 위해서 그날을 감하시리라.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7인 7나팔 7대접 중에서도 대환란이 가장 난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4장 21절 21절. 종말론이나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다 통합해야 되는데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환란이 핵심이에요. 환란 후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 재림해서 천연왕국 들어간다. 환란, 창세 이래로 이런 이후에도 없다. 그러나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하신다. 첫째, 이 말씀 붙잡고 계시록 다니엘서 모든 종말론 이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제자들이 세상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전부 계시록은 징조로 봐야 된다. 다니엘서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징조로 계시록과 통합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은 100%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징조이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다. 이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이론들이 다양하니까요. 세 번째는 대책이 뭐냐? 계시록 3장 20절, 21절 계시록을 먹어버려라. 완전히 정복해라. 그리고 먹으면 이긴다. 대환란을 승리한다.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리고 보좌에 간다. 천국 간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 가지 구절은 제가 계시록 종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팔이니까요.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은 첫째 나팔 불기 전에 하나님 보좌에 향이 기도가 담겨 있다. 이것은 이미 천국 간 성도들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대환란 때 바로 시작될 때 세계 교회가 기도 운동으로 회복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가고 그리고 나니까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 세상에 다 쏟아버렸다. 화로불에 숯불이 엎어져 버리는 난리가 나죠. 방안이. 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 창세일 없는 환란이다. 이제 환란이 시작된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1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7인 7나팔 7대접이었다. 그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이냐. 도대체 시간적, 공간적, 역사적, 문자적, 문법적 해석 이런 방법으로는 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징조 문제를 상징지 해석학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고 보니까 이런 도표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10년 만에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도표는 제 개인적인 연구고 제가 확신해서 발표했지만은 너무 계시록을 전체 그 난해한 것들을 다 집약해서 설명했지만은 그래도 이해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이런 논리가 없거든요. 이런 사고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이 정복되니까 양자역학과 100% 똑같아요. 계시록은 장차 될 일, 징조지만은 양자역학은 자연 속에서 과학의 마지막 때 참 모습.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지금 4차 산업 혁명을 일으키고 반도체 이 모든 스마트폰 이 문명의 이기를 다 배출했듯이 계시록은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기록 양식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혼란스러운 점도 똑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똑같고 그래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다. 리차드 파이만. 계시록을 안다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과 계시록을 융합하니까 이 도표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란하게 신빙성을 갖는다. 이 도표만 프레임만 이야기해라. 왜 나팔재앙은 바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사고가 입증이 되지 않는 사고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의 미시세계는 이상한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이성적인, 새로운 합리적인, 새로운 논리적인, 새로운 상식 세계가 불합리한 것들이 새로운 이론으로 이것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런데 놀랍게 계시록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가지만 또 한 번 설명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올렸어요. 무질서의 세계, 엔트로피의 세계. 대환란은 무질서 세계. 대환란 시작, 대환란 중간, 대환란 끝인데 그날을 감하신다. 여기 30일과 45일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30일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 30일은 대배교의 기간, 45일은 마지막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 그래서 그날이 감해지니까 1300년반의 대부분 계시록 내용인데 한때 두때 반때 42날 1260일 한때 이 6가지는 1300년반의 내용들이 해당되고 대환란 중간에서 30일과 45일 75일이 지나면은 예수님 재림하신다.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와도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설명을 드렸죠. 성경 근거들을 다 됐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다. 자, 올리세요. 7인 7라팔 7대접에서 7인은 대환란 시작되면 첫째인 흰말, 둘째인 붉은말, 셋째인 검은말, 넷째인 청황색, 다섯째 순기자의 호소가 이 내용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팔도 첫째 나팔 땅에, 둘째 나팔 바다에, 셋째 나팔 강에, 넷째 나팔 해와 달과 별에. 이것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는 결코 시간과 공간적인 순차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4가지는 시작인데 양자, 중처. 그리고 이것이 계속돼요. 양자, 얽힘이에요. 놀라워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황충재앙 첫째와 유브라데 전쟁 둘째와 두주인 순교 셋째와 환란 중간이다. 그리고 이건 종교다운지 3가지 내용이다. 황충은 종교다운지 거짓 선자, 지금 차별법,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유브라데 전쟁은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이란과 중심으로 한 전쟁이 직전 상태잖아요. 바로 여기에 속한다.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는 이 전쟁을 확장시켜서 세계 권력을 잡는다. 두증인은 대환란 중간 이점에 세계 교회에서 순교자들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심판을 7 대접 심판이 보이는데 이 7 대접 심판은 지금까지 알 수 없는 6째인 7째 나팔 7 대접 심판이 같은 것이다.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불확정성.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고 지금은 나팔장은 이제 첫째 나팔 땅에다가 오늘부터요. 첫째 나팔 불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바다, 셋째 나팔 여기 4가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오늘은 그 이전의 상태, 기도의 상태 1절부터 6절까지 기도하고 7절부터 첫째 나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배경 가지고 들으시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7째 나팔 직전 기도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시작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역사상 가장 교회가 타락합니다. 정말 칭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고 버가모 교회는 칭찬, 책망, 두아디라 칭찬, 책망, 사데도 칭찬, 책망. 그 다음에 전부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책망만 있어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킨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시대가 오늘 이 시대를 가리키는데 그대로 진행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렇게 타락 세계 종교다운지가 지배하고요. 회복될 시점이 있다. 그 근거가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이에요. 기도로 보여주고 있다.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대환란이 시작된다. 기도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세계 교회가, 세계 신학이, 세계 성도들의 믿음이 한순간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 세계가 구약이 회복되잖아요. 놀라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알 수가 없죠. 해 뜨는 곳에서 인천은 대역사, 대환란 직전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1절부터 5절까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보겠습니다. G.K. 빌은 무천년이죠. 상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 기도는 그냥 상징이다. 그 다음에 존 왈브루드 세대주의죠. 유대인에게 기도는 하는데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교회는 7년 전에 휴거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나 무천년은 응용은 할 수 있지만 애화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본질 원리는 장차될 일이 해서는 아니다. 세 번째, 레온 모리스는 역사적 전천연설인데 역사적 전천연설도 천년왕국은 미래적이지만 될 일이지만은 그 안의 내용은 이런 비유적으로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랜드 오스본은 무천년인데 상징적, 문화적 이렇게 문학적 표현 참 안타까워요. 이런 말을 해버리면 이 엄청난 세계인데 말이죠. 여러분들 계시록 6장에 7인에 6째 인 있잖아요. 바위 굴 속에 해들이 떨어지고 달들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지잖아요. 심판이죠. 근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영예를 해버리거든요. 응? 해는 진리니까 진리가 타락한다. 과거는 그런 식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별들은 주의 종들이 타락한다.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무슨 사건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자 역학에서 우주 물리학 양자가 연력학이 오늘 열리고 보니까 해가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별들이 떨어진 것은 빅프리즈, 빅크런치, 빅림이라는 하늘의 심판의 과학적 설명으로 계시록 6제인이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용어들이 과학으로 지금 양자역학에서 다 설명을 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그래서 영해한다거나 유대인으로 돌리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다. 크레이드 키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박유선 박사님은 역사적이라고 하면서도 상징이다. 역사의 전천이나 무천이나 되게 다 계시록 해석은 과거에 징조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1절부터 6절을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도 미래적으로 봅니다. 미래적. 이 내용으로 봐서는 미래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구체적인 설명까지는 없지만은 뭐 저희는 이제 이 시대니까 구체적인 설명까지 가능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환란 칠납팔은 장차될 일. 계시록 이것이 법이에요. 헌법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가 운동이 일어나서 라오디게아 시대 타락 이 시대가 세계 교회가 회복된다. 이렇게 봐요. 칠납팔 직전 대환란 세계 교회들의 기도 신앙이 회복된다. 7명 성령님께서 세계 교회의 기도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교회들을 깨어나 대환란 나팔 재앙을 승리하게 하신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세대주의는 기도로 복인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니까 계시록은 22장 계시록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계시록을 주의 종들에게 주었다. 교회지 전 세계적인 교회지 유대인만 국한된 세대주의 이론과는 구별된다. 사대 학파는 신앙적으로는 다 훌륭하지만 해석상의 현격한 차이가 오늘날 교회마다 계시록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제는 과학으로 계시록과 융합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론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5권으로 책을 완성했고 내년도 출간이 다 되겠습니다. 양자역학으로 설명하면요 놀라워요.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이 앞에 도표도 그 양자역학의 최고의 참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불확성성 그 도표는 양자역학의
너무너무도 융합이에요. 양자역학이 그 도표를 입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일치해요. 비상식적인 계시록의 설명들이 상식이 돼버리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계시록의 그러한 구조 설명들이 미시세계의 대원리가 상식이 됐고 합리적이 됐고 논리적이 됐고, 계시록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은 그런 방향에서 이 계시록들을 연구했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대환란 직전입니다. 그날 올 것이는 모릅니다. 첫째, 일곱째 인을 떼신다. 일곱째 인은 일곱 나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무시무시한 환란이 일어난다. 언제? 대환란 시작입니다. 대환란 시작.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7나팔 대환란 재앙 전에 일시적인 고요 폭풍천야, 이렇게 제가 과거부터 써놨는데, 저는 세계 교회가 회개운동, 조용한 정말 신앙의 회복운동, 그런 식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대안이 없잖아요. 과학과 통합을 해야 돼요. 과학과 계시록이 통합해야 돼요. 삼일체 과학과 삼일체론으로 다 융합해야 돼요. 그러한 조용한 참 논리의 변화, 합리성의 변화, 상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신학적인 재검토, 신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시대를 이길 만큼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것을 일시적인 고요, 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다. 누구한테 받았는가? 일곱 천사가 예수님께 받았거든요.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은 다 어린 양이 인을 떼야 되고 나팔을 불게 하셨거든요. 대접도 쏟게 하시고 예수님이 진두지휘하신다. 이 나팔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진행하신다. 감독이시다. 예수님께서 시나리오를 쓰셨고 예수님이 감독하시고 진행하신다. 너무 멋있어요. 이것을 과거 역사로 해석한다든가 영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해석하면 안 된다. 과거의 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계시록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은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많은 오해들이 있었지만은 저는 그 오해를 무름쓰고 사대학파를 장점은 통합하고 단점은 제거하는 응용으로 돌리는 그런 이론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도 진행하신다. 나팔을 받다. 넷째,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이에요. 계시록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내 나팔을 불고요. 나팔 불기 직전에 기도와 나팔을 불고, 9장에서는 첫째와 다섯째 나팔, 유브라 대전쟁 여섯째 나팔, 11장에서는 여섯째 나팔에 해당됩니다. 두 중인 순교. 일곱째 나팔은 16장에서 대접 심판. 이 모든 것들이 이 나팔 안에 있다. 10장은 계시록을 먹어버리고 다시 해야 된다. 예수님이 계시록은 꿀같이 달다. 복음의 기가 막힌 복음의 꿀맛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을 봐야 된다. 16장까지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다섯째는 다른 차 제단 곁에서 금 향로를, 금은 보배성입니다. 향로는 기도죠. 기도를 담는 그릇. 기도는 보배로운 믿음의 최고의
보배다. 3절이죠. 다시 말하면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직전 성도의 기도를 담은 향을 가지고 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회복되는데, 신학이 회복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일까? 물론 말씀 회복이죠.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은 당연하죠. 이미 다 공개됐죠.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기도의 능력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기도운동. 나는 한국교회가 아직도 무너져 가고 있지만은 새벽 예배가 살아있고 아직도 수요 예배가 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한국이 세계 해 뜨는 곳에 인친다는데 의의가 있을 수가 없다. 성교의 마무리 한국교회다. 주일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무너진 것이 이 기도 회복을 보고 다 회복될 것이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다 회복되잖아요. 기도의 위대성, 기도의 믿음의 대표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도 운동이 벌어질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장시간 기도는 이렇게 참 너무 부족하지만 짧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바로 화장실 가서 꼭 무릎을 꿇고 오늘 아침에도 회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연구실에 가서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연구실에 가서 또 잠시 기도하고 바로 연구로 들어갑니다. 6시에 새벽 예배 7시까지 드리고요. 6시부터 7시까지 또 7시 전후로 해서 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 개는 2개 또 예배를 드리고 낮에도 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짧은 기도라도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제 좌우명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이 위기를 당했을 때 예루살렘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만, 모든 걸 감사하고 기도한다. 모든 걸 깨뜨리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믿음이 그냥 주저앉고 싶은데 그냥 그 상황을 감사해 버립니다. 어떤 관계든지 제가 아픔을 당해도 괴로운 일이 와도 그냥 감사해 버려요. 감사만 하고 나면 돌파구가 나와요. 감사 안 하고 그 사건을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무너지죠. 감사, 기도와 감사, 다니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얼마나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아름답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만 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이 찬송이 나와요. 없도다 나는 심히 고단하나.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누그러지잖아요. 멋있잖아요. 그 기도 운동이 대환란 직전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팔장이 쏟아지기 전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청차 될 일을 요한이 보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기록했습니다. 절대로 영위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과거의 사건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유대인만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될 일입니다. 7번째 보세요. 여기서 많은 향을 받았죠. 먼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참 어렵거든요. 대환란 직전 천국에서 내 생물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24장로 대표죠.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천국 간 사람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다. 기도가 받았다. 그 말은 천국 간 사람들의 믿음을 다 받으셨다. 그들의 삶을 받으셨다. 그들의 신앙을 받으셨다. 기도 하나로 기준 삼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죠.
신앙의 모습의 대표적인 것,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받으신 기도는 과거 용법을 썼죠. 지금까지 청관사님 기도를 받으셨고, 여덟 번째 기도는 뭐냐? 현재예요. 향로의 제단에 여기입니다. 제단 앞에 드렸는데 성도의 기도와 합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도와 대환란 때 시작 때 즈음의 세계 교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건 성도는 신약시대, 이 향은 구약부터 다 그때 직전까지 천국 간 사람들 함께 큰 의미로는 신구약 성도들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이미 받으셨고 그 다음에 받으신다. 대환란 시점에서는 받으신다. 기도가 받으시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세계 교회의 모든 신학과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7명 성령님께서 온 땅에 보내셔서 깨우친다 말. 열처녀 비유 중에 보면은 신랑이 이랬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든 성도들이 깨어나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깨어났다 그 말은 등불을 고 기름이 있다 그 말은 성령님의 능력이 아직 있다. 그건 기도예요. 신랑이 이랬다. 외친 사람 누굽니까? 주의종들이에요. 목사님들 주의종들이 외치게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열처녀 비유 중에서 바로 여기와 연결시킵니다. 너무너무 멋져요. 그랬더니 여덟 번째 향로에다가 이제 불을 담다. 이 불은 대환란의 불입니다. 여기서 이 불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8장, 9장에 황충재앙, 유브라데 전쟁, 11장에 두 증인 순교, 그 다음에 16장에 모든 심판, 그 내용들, 그러한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했더니 음성과 우레와 땅에다 쏟았다. 이 세상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번개는 신속성, 지진은 참혹성, 그 다음에 음성은 권위성, 우레는 진노성,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창세에 이르러 없는 환란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습니까? 성경은 위대하고 성경은 실제로니까요. 지금까지 무조건 믿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과학신학 멋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한 것들이 갑자기 이른다. 회복도 이렇게 몇백 년 거쳐서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작스러운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응?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과학의 덕택으로 그렇게 살겠지만은 갑자기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열처녀 비유 중에서 깨어나게 하지 않아요. 등불을 갖게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구약적인 이 분향의 구절을 인용해서 대환란 때 기도의 회복, 믿음의 회복, 교회의 회복 확실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날을 감해서라도 구원받게 하신다. 무슨 대환란이 겁이 납니까? 믿음으로만 끝까지 믿음이고 신학적으로 말씀적으로는 삼일체론이에요. 일반 계시는 양자역학과 융합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환란 시나리오를 증거하였습니다. 잘못된 거 있다면 막아주시옵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